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네, 성도님들 엿기를 훈련 없이 우리가 들 수 있을까요? 엿기를 들려면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무거운 엿기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미란 2차관이라고 하는데 그 차관님은 전에는 선수였죠. 그분이 모 기독교 신문사에서 그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 내용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제 따고 그 감사 예배를 참여했다고 해요. 그때 그분들이 저는 무겁게 들어 올렸는데 다들 장난감처럼 들어 올렸다고 하시더라. 역시 제 힘으로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아무리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해낼 수 없던 일이라고 한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이 기사를 이제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 되게 많이 공감할 수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다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미란 선수가 그 무거운 인상에서 140kg 그리고 용상에서 186kg를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거운 무게를 들으려면 그 얼마나 피땀을 흘려가면서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한 결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서 그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지혜롭게 잘한 것은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두로왕 히람은 다윗이 통치하던 내내 다윗과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무엘하 5장 11절에 의하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을 지어줄 정도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두로왕 히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요. 새 왕인 솔로몬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란 것이죠. 두로는 이스라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해외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고 해요. 또한 두로는 베니게의 수도였으면서 베니게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신약에도 이 두로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0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그것을 알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서 헤롯에게 와가지고 왕의 시종 블라스도를 설득해가지고 화친을 요청했어요. 그 이유가 자기들은 헤롯 왕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두로는 백향목의 집산지로 돌이 많고 경작지가 좁아서 식물을 충분하게 수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물의 공급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사절을 보낸 것에는 또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이유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솔로몬은 두로 왕이 먼저 사절을 보냈기도 했고 그와 같은 사정도 있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쭉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고려하면서 두로와 성전 건축을 위한 교역을 할 기회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당신도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위에 끊임없이 일어난 전쟁 때문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원수를 그 발 아래 두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도 아시겠지만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쭉 유지했던 히람 왕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를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주 수많은 전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연기하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을 유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평화를 주셔서 적이나 재난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 솔로몬은 이야기를 하죠.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해주셨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라고 하면서 5절에 히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의 업적을 위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따라서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성전 건축의 사명을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의 필연성을 이렇게 히람에게 잘 설명하고 나서 그 히람 왕의 동의를 구해요. 당시에 그 정세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두로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갑의 관계죠. 그리고 을은 두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히람에게 자발적인 동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히람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했는데 그것은 백향목 때문이었어요.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은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목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백향목을 가장 잘 다루는 기술자들이 바로 시돈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이에 솔로몬은 백향목 벌목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과 두로 백성들의
기술력을 합쳐서 벌목하는 일을 진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벌목 사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그러니까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당신도 알거니와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 농경과 목축 사회였던 이스라엘에는 이런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벌목 전문가가 없다는 것을 아주 겸손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벌목 기술력을 가진 시돈 사람들의 기술자를 지원해 줄 것을 또한 요청을 해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또 인정하면서 그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겠다는 공정한 거래를 이렇게 약속하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제안에 두로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솔로몬의 제안을 들은 히람 왕은 이방인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왕을 이스라엘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히람을 감동시킨 것이죠.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또 역대하에는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람은 8절에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로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의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겠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는 9절에는 히람은 백향목뿐 아니라 잣나무 제목도 원하는 대로 벌목하고 그의 종들이 벌목한 제목을 바다의 뗏목으로 엮어서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해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 두로에서부터 이 성전 건축하는 그곳까지 이 목재를 가져오는 것도 참 어려운 난제였을 텐데 지금도 뭐 그게 쉽진 않은 일이었을 텐데 그때 그것을 자청해서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히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히람은 솔로몬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또 말해요. 그것은 자신의 궁정을 위한 음식이었어요. 히람은 솔로몬의 원대로 목재를 또 주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궁정의 음식물들을 주었어요. 해마다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었어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솔로몬과 히람의 조약이 잘 체결되고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12절은 말해요.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조약을 맺었더라. 네, 솔로몬이 두로 왕과 성공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화친 조약을 맺게 된 것은 솔로몬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다라고 이렇게 열왕기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솔로몬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먼저는 솔로몬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노력했고 성전 건축의 필연성을 이렇게 희람하게 어필하면서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패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태평을 주셨고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그 뜻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노력을 했죠.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번창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솔로몬은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두로왕 히람보다 우위에 있었지만 그것을 빌미로 아주 강압적으로 조약을 맺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다윗과 우호적인 관계를 내세우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아주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고, 그 결과 이방 왕인 히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이방 왕을 감동하게 한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경외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